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새벽 시간에 조금 늦어서 많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전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더 충격적입니다. 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데려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준 노인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며 방문자인 레위인을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불량배들의 말을 좀 단순하게 보면요, 어떤 동성애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나그네에 대한 횡포와 또한 레위인에 대한 부정적인 억압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이러한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서 23절에서 집주인 노인은요, 악행과 망령된 일이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불량배들의 위협을, 잘못된 일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24절에서는요,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악행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오히려 악행을 부추기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불량배들과 달리 악행과 망령된 일을 구별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인이나 불량배들이나 똑같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이 사건의 제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에서 이 레위인은요,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줍니다. 말 그대로 내던져줍니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게 되었고요. 26절에 보니 동이 틀쯤에 레위인이 머무는 집으로 겨우 돌아와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버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처절해 보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의 주인인 레위인은요,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다가 문지방을 붙들고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내던져줬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라고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주고요, 레위인이요, 밤새 푹 자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려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본인은 잘 자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만신창이가 된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28절에서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대답이 없는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8절에서 이 나귀에 실은 여인에 대해서 시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에는 시체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자들은 이 레위인이 여인을 나귀에 실었을 때 여인이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시체라고 볼 만한 어떠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29절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면요,
여기 역시 시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자행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참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의 본문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성경이 기괴하기까지 한 레위인의 모습과 집주인 노인 그리고 불량배의 이 참담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그리고 레위인 청년과 단 지파의 이야기, 19장의 레위인까지 사사기의 후반부 이야기들은요, 이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우스운 점은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신이 유리한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내가 하면 진짜 사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게 되면요, 우리 역시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혹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레위인의 모습은요, 참 기괴합니다. 정말 기괴합니다. 소시오패스와 같은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요, 동정심도 없으며 분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요,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요, 레위인은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들, 심지어 가까운 이들이 당한 슬픔을 보면서도 무덤덤합니다. 나라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나의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무자비하고 무인정한 모습으로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쏟아내기도 하죠. 다른 이의 상처를 후벼 파기도 하고요, 이미 많이 상하고 힘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일 역시 행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으로 세움받은 레위인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한순간에 저 레위인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도무지 동정하지 못하고 그 아픈 곳을 더욱더 후벼 파는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침에 참 기괴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안심이 들면서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심을 놓치게 될 때, 아니 얼마든지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정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별함도 없이 말과 행동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참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요? 주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갔는지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갔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유익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괴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주여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기준이 되고 등불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고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을 갖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을 붙잡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리라 결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무섭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하나님이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속히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교회 예배가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힘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